지난 한 달 동안 스가랴서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어쩌면 이렇게 우리 교회에 이때 필요한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 스가랴서의 배경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먼 바벨론의 포로를 붙잡혀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길은 험난했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셨고 또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어서 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온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자 축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 바벨론부터 예루살렘에 되돌아오게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해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와 교회의 영적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문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영적 전쟁이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영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면서 때때로 어렵고 힘든 일에 부닥칩니다. 그것이 고난이든 역경이든 시련이든 아픔이든 갈등이든 무엇인 간에 우리 앞에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영적인 시각에서 그 문제를 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시점에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허용하셨을까? 왜 허락하셨을까?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만 할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관점입니다. 그 문제를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을 허용하셨을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에게 주셨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그 문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망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쓰러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더 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고 역경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자 선물이자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고난을 바라고 고난을 대하는 영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또 우리 국가가 우리 사회가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내가 속해 있는 그 어떠한 공동체여도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 어려움에 불평하고 좌절하기보다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헤아려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아직도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아직도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고 아직도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국가나 세계와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또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스가랴서에는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스가랴서의 말씀에 푹 빠져서 지내왔습니다. 스가랴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부릅니다. 즉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또한 이 스가랴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립니다. 이 스가랴서는 그 어떤 책보다도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를 보여줍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제 설교를 들으면서 스가랴서 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분은 물어봤더니 저보고 지깅이밖에 떠오르는 게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은 휘바람, 하나님의 휘바람이 떠오른다라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면류관에 빛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우리가 잃어버릴 수 없죠?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하고 이 부지깽이, 이 두 개가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스가랴서의 마지막 말씀을 전하면서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은 스가랴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말씀이자 스가랴서의 핵심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대적들을 반드시 징벌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1장 20절, 21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 들어 유다 땅을 흩뜨려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대장장이 4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대장장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러 온 사람입니까? 라고 묻자 내 뿔을 사방에 흐트러뜨리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여기에서 내 뿔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어떤 나라도 있을까요?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헬라나 로마 제국같이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약탈하고 괴롭혔던 그런 강대국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대장장이는 그 뿔을 꺾어버릴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세계의 역사가 군사력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자본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어떤 훌륭한 무기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훌륭한 장군이나 전략가에 의해서 세계의 역사가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군사력이 뛰어나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나도, 아무리 훌륭한 장군이 등장한다고 해서 세계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을 보게 되면 돈의 힘으로, 기술의 힘으로, 과학의 힘으로, 또 자본의 힘으로, 또 여러 가지 이념들을 통해서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애굽도 망했고 아수르도 망했고 바벨론도 망했고 알렉산더 헬라 제국도 망했고 로마 제국도 망했습니다.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나라들도 언젠가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우리 인생을 보면서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위에 계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부터 되돌아온 그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저 강대국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러나 저 강대국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 역사의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 너희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너희를 축복해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대한 놀라운 축복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이 열강을 멸망시킨 다음에 온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게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 4절 말씀,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2장 4절입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고향에 되돌아보니 고향은 황폐화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사람이 살기에 너무나도 척박한 땅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열강들은 예루살렘을 침략했고 예루살렘의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와 민족들은 예루살렘이 잘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갖 시비를 걸면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부흥시키는 일에 방해꾼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를 괴롭히는 저 원수와 적들이 다 멸망하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아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과거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 일부 사람들이 살았지만 이제 그 안에 사람이 차고 넘치고 넘쳐서 그 성읍에 있는 가축이 차고 넘치고 넘쳐서 예루살렘이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이 말은 예루살렘 성벽으로 두를 수 없을 만큼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과 짐승의 수가 많아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으로부터 되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다 먹고 사는 일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주변에 산발락과 도비라를 비롯한 여러 민족들이 방해를 걸고 시비를 걸고 모함을 하고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잘 되는 꼴을 보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몹쓸 짓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대적들을 다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 그 대적들이 아무리 너희를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해주시겠다고 이 예루살렘의 미래를 지금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 영광교회의 미래를 봅니다. 영광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또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또 종교 쇠퇴 시대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또 우리 영광교회를 훈련시키시고 이 훈련을 잘 감당하게 될 때 우리가 큰 믿음의 그릇으로 거듭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이 훈련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됩니다. 참고 인내하면서 이 하나님이 이 훈련을 왜 우리에게 주시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영적 분별력을 갖추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를 영적 전쟁 광야학교에 입학시킨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믿음의 분량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춰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 어렵고 힘들다고 느껴지십니까? 또한 말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목숨을 걸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가문에서 사회에서 모든 사람에게 배척을 당했고 목숨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지 아니면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 조상들은 믿음을 선택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박해로 죽어갔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신사참배를 강요당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일본의 천황을 섬길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고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주기철 목사님 비롯한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해방된 조국은 남부로 갈라져서 전쟁을 치러야 했고 그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공산당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배신을 배교를 강요당하기도 했고 그 가운데서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역사의 격변기에 우리 민족은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어왔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고난과 역경을 감당했을 때 우리가 그만큼 성장할 수 있었고 우리가 큰 그릇으로 선진국의 대열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훈련을 어려움을 고난을 역경을 시련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영적인 잠에서 다시 깨어나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 교회에게 준엄한 메시지를 던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코로나의 시련과 역경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인류가 지나치게 과학기술 문명만 신봉한 나머지 그 과학기술에 의존한 결과가 코로나의 재앙으로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소중한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음을 코로나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 시련과 고난은 지금까지 안일하게 잠들었던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우리 영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고난과 시련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은 남은 자가 되어서 이 광야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우리는 훈련생입니다.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 분별력을 갖추게 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영광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가득 차고 또 넘쳐서 예루살렘 성의 가축과 모든 일들이 차고 넘쳐서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에 이런 놀라운 부흥의 약속, 축복의 약속을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영광교회의 미래를 바라보시고 그 미래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루살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2장 5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아멘. 바깥으로는 내가 예루살렘 둘레에 불로 감싸는 불성벽이 되며 안으로는 내가 그 안에 살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은 성벽으로 그 성을 보호합니다. 성벽이 없이는 보호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성에는 성벽이 있었고 그 성벽을 통해서 성은 보호가 되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이중 성벽으로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높은 산악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벽이 성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성벽이 성을 지킬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을 당했고 또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함락을 당했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중 성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삼성 소리에 여리고성은 그만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강하게, 아무리 높게, 아무리 좋은 기술로 성벽을 완벽하게 지은다고 할지라도 적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성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성들은 다 함락당했고 다 무너졌고 다 파괴되었습니다. 끝까지 영원히 지금까지 온전히 보호되는 성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성벽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내가 함께 살면서 예루살렘 성이 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 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21편에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도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도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온갖 적으로부터 안전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때로 믿고 의지했던 것에 배반을 당했거나 아니면 그것이 우리를 실망시킨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의지한 것들이 돌이켜보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안전을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분,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를 동행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면 그 어떤 마귀도 사탄도 적들도 원수들도 결코 여러분을 해하거나 상하게 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바로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해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강대국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왕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군대나 아니면 강력한 무기가 그리고 견고한 성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 복락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다음에 주님께서 부르실 때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영광교회의 환상을 봅니다. 수천 년 전에 지나간 이스라엘을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환상이 아니라 오늘 한국교회, 우리 영광교회,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환상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적들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불병벽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1963년에 이곳에 개척되었을 때 지난 59년 동안 하나님은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영광교회가 새롭게 도약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영광교회가 제3의 영적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기대가 되고 하나님의 희망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펼쳐나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꿈꾸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할머니 하나님은 제발 안 여러분을 아프게 통해서 해주세요.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여러분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